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최근 일어난 그 산불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로 우리 서울만한 면적 100배 이상이 불에 탔다. 그래서 그것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해도 정말 그 불 타는 게 인공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정말 최악의 그런 산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전에 또 비가 와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그래서 불은 꺼지는 듯 싶지만 그로 인한 산사태와 또 이제 쓸려 내려간 그 모든 그것들이 이제 강이나 바다를 다시 오염시키는 이런 악순환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먼 나라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호주에서 그런 거대한 산불이 났을까라고 할 때 그것이 지구 온난화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지구가 조금 뜨거워진다고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교차라는 게 있거든요. 아침하고 이제 한낮의 그 온도 차이가 있고, 또 겨울과 여름에 여름에는 30, 40도, 30도여도 올라갔다가 겨울에 영하 또 몇십 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얼마만한 그 기온 차가, 온도 차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보통 사람의 체온은 35.8도에서 37도 2부 이 사이로 이제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최근에 감기로 인해 누군가 만약에 체온이 그 상태에서 한 2도 정도 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체온이 한 39도다. 응? 그래서 한 39도에서 40도가 됐는데 그게 열이 떨어지지 않고 일주일, 2주일, 1년, 2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어요. 죽습니다. 실제로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체온이 올라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망한 분이 계셨어요.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게 뭐 대수냐? 지구의 이전까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산업화 되기 전, 지금부터 156년, 60년 전까지 지구의 온도를 일정했어요. 근데 산업화가 발달이 되고,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또 산업이 발달한 그 후유증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올라간 온도가 불과 0.8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0.8도 오른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호주에 기온이 40도 이상 계속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결과로 5달 이상 어마어마한 그런 산불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를 보면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나라 교사들 몇 사람이 안나푸르나 산에 이제 트레킹을 하는 중에 그 산사태로 인해서 이제 4분이 실종이 됐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고들은 더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산지대의 눈들이 이제 조금씩 녹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단단한 빙벽 같았던 것들이 아무래도 온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눈들이 좀 녹을 때 그 눈 상태들이 예전과 다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산사태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아마 이후에는 그런 히말라야 산에 등산하다가 사고당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전보다 아마 이 산을 등정하는 그런 기술들은 발전하고
또 이런 그 장비들은 좋아지지만 산에 눈이 녹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게 남일 같지만, 그리고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일 같지만 결국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그 후유증 중에 그 하나도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이 지구 환경의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다룬 책 가운데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서 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걸 다뤘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 더 100년 안에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걸 막지 못해놓고 난다면 그 다음부터 이 지구의 이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서 그로 인해 우리 후대들은 아마 끔찍한 상황을 맞을 거다 경고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가운데 2도, 3도, 4도, 5도, 마침내 여러분 6도 정도가 오르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금 체온에서 6도까지 올랐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6도가 올랐는데 6도 오른 그 체온으로 한 달을 여러분 지낸다고 한다면 사망입니다. 그러면 지구온도가 지금보다 6도가 더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책에서는 마치 지구의 상태가 원자폭탄 같은 상태가 된다. 이미 생명체는 인간은 이미 다 죽었고요. 95%의 모든 생명체가 다 멸종을 당해서 이제 박테리아나 살 수 있는 지경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원자폭탄 같은 게 돼서 어느 순간에 그냥 터져버리는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이 6도의 악몽이라는 책에 이제 미래를 전망하면서 그런 것을 관측하고 예견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급한데 무슨 환경이냐, 그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 발전을 할 때는 좀 공기 오염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긴 하지만은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말이죠. 우리의 심각한 건강의 위험만이 아니라 실은 경제 발전에도 이것이 그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가령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그 농도가 짙어지면 차량 뭐 이부제 뭐 하잖아요. 아무래도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왔을 때 그게 한 10여 년 전 이야기 가만히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때 황사 얘기는 있었어도 미세먼지 얘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10여 년 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미세먼지가 얘기가 되는데 그 마신 미세먼지들이 우리의 폐와 우리의 혈관을 다 이제 잠식해서 병들게 만들고 더 걱정인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걔네들은 태어나면서 그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한평생을 자라게 될 때 앞으로 성인이 되고 수십 년 흐른 후에 어떤 건강 상태가 되는가. 그리고 그 미세먼지는 이게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지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녹아서 바닷물도 지금 오염되어 가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정말 그 오염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대하는 크게 세 가지의 그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견해거든요. 세대주의자들, 아마 우리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어떤 거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심판이 와서 전쟁이 나고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는 그 세상이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휴거해서 믿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 이 지구는 멸망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 다 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지구의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아끼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차피 망가질 세상인데 뭐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정반대에 있는 그 기독교인 가운데 이 아미시라고 있습니다. 아미시.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 그들이 미국에 한 30여만 명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핸드폰 없어요. 안 씁니다. 자동차 없어요. 텔레비전 안 써요. 냉장고 없습니다. 돈이 없나요? 돈 많아요. 그런데 이 차도 자동차 안 타고 말들로 지금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렇게 그 사는 아미시들이 있어요. 나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성경적인 이 세상과는 뭔가, 그것은요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볼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여러분, 또 작품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어서 강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모든 공동체가, 너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자연과 더불어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그 세상을 아름답게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함께,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거를 극단적으로 아미시들처럼 정말 뭐 어떤 그 문화적인 모든 생활을 포기하는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어차피 망해버릴 세상, 어차피 한 번 쓰고 다 버릴 세상,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 이렇게 여기는 그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주는 그런 그 신앙관이 건강한 신앙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럴 때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얼만큼 좋았대요? 신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아. 저는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면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별에 대해서. 별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가끔 그 우주에 관한 영상을 보면 이 우주에는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별이라는 거는 불타는 거예요. 태양이 별입니다. 지구는 별일까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게 별인데, 반짝인다는 것은 그 타는 거예요. 태양이 타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서 오직 태양만이 별인데, 그 반짝이는 그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에, 여러분, 지구에 대한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면 지구가 그 행성들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리고 그 지구 내면으로 보면 그 나무의 숲에 강과 바다, 거기에 사람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거의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싶을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성경에 따르면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이기보다는 땅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이 자기의 그 땀을 흘리고 정말 노력해야만 가까스로 어떤 산물을 거둘 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한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말이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작품이었던 그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못해서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 동물들이 말을 못한다는 것도 우리 인간의 편견입니다. 왜 그들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그 의사 표현 방식들도 있어요. 저 나무나 또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향이 닫혔기 때문에 그것들이 말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사용해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대상에 불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모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 작품,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은 물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가운데 최정점으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로, 책임 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그 일을 잘못함으로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그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데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이 모든 이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 피조물들도 지금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 인간의 죄가 결국은 이 피조물들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호주 산불로 인해서 호주에 있는 그 야생 어떤 뭐 동물들이 몇 마리가 죽었다고요? 네? 5억 마리가 죽었어요. 저는 거기 볼 때 코알라, 캥거루 막 불타서 죽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끔찍해. 누구 때문이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실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피조물들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해주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주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복된 일이고 그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세상.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을 이 피조물들도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간에 빠졌어요. 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고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제일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빨리 죽으세요. 여러분, 그토록 갈망하는 천국에를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좋은 거야?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악담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명 가운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믿음 안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주기를 피조물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어떤 일이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을 착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폭군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만약에 대통령을 뽑았다고 할 때 만약에 대통령이 폭군이 되어서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국민 놀러 와봐. 그래서 생명도 뺏고 재산도 뺏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만약에 어떤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다스려주는 그런 사람 지도자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인간이 이제 죄지음으로 세상이 타락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환경과 관계돼서 세상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대주의 종말론.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날 거야. 이 세상 어차피 망가질 거고 하나님 불로 심판해서 다 타버릴 세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을 잘 믿음 안에서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일이야. 기독교인들이 그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져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실은 거의 이단화됐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문제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당수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는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사명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다. 근데 여러분 늘 이 환경 문제가 나오면 이 개발과 문제가 됩니다. 이번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의 이 산불로 인해서 이 총리가 지금 그 위기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이 호주가 전 세계 그 석탄 수출의 3분의 1을 호주에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자원을 개발, 석탄. 여러분 결국 이 석탄을 많이 캐면 쓰는 건 석탄으로 결국 이 지구온난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이 지금 호주의 산불의 그 원인이 됐다라고 많이 진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호주 총리나 일부에서 무슨 소리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늘 갈등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한다. 이 그 환경 이야기하면 이건 배부른 소리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가만히 보면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제가 겪었던 이 지구 환경과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보면 암담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들이 정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운 이 공기 환경 바다 오염되는 거, 물고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태평양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거대한 이 플라스틱 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제 점점 먹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어가고 큰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그걸 맛있다고 이제 나중에 회로 먹고 다 몸 안에 플라스틱이 쌓이는데 저희야 예전에 그런 게 없이 지금 오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피해가 얼마 안 갈지 모르지만 걱정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최악의 공기와 이런 모든 환경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될 때 의학은 더 발달하겠지만 그만큼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또 결국엔 그것도 다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그건 영적인 일이라고 봐요. 영적인 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사실 조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 뭐 수원이 뭐 옛날에 보면 무슨 큰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골도 아니어서 어떤 이게 논두렁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고기 잡고 그런 경험은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그 인도네시아계 그 어떤 자매가 물고기 잡는 장면을 좀 흥미있어서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냥 대나무 같은 거에다가 결로 뭐 하나 이렇게 찌 달아가지고 물에도 던지면요. 막 팔뚝만한 메기 같은 게 막 그냥 걸려 나와요. 막. 그리고 무슨 통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먹잇감 넣어가지고 넣고 몇 시간 후에 가보면 이 통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 그 통 안에 뱀장어서부터 별게 다 올라와. 그래서 보니까 그 물반 고기반이라는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근데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도 정말 물에 고기도 많고 이런 자연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뭐 어디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정말 호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다 그러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요즘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산의 풀, 나무 그런 게 그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풀이지 그게 풀이에요. 그냥 풀. 근데 자세히 보면 풀이 아니라 그 약초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진짜 뭐 산에서 뭐 칡뿌리 캐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칡뿌리가 요즘 보니까 갱년기 여성의 아주 특효가 또 칡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겨울에 우리가 뭐 인사하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지만은 겨울 물을 확인해 보니까 이 겨울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삼이라고 해요. 동삼. 한문으로. 겨울 동자에 인삼 삼자. 그래서 겨울 무가 뭐라는 거예요? 인삼보다 좋다.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 먹었는데 그게 뭐 먹은 거예요? 인삼 먹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먹고 있는 시금치 뭐 이런 나물 이런 것들에 요즘 그 연구돼서 약효를 보면 그게 다 약이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약을 가서 약국에 가서 사 먹지만 하나님은 옛날에 이 약을 그냥 자연에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나름 먹고 살기 힘들었어. 뭐 그거는 고기 뭐 어떤 뭐 이런 외식 또는 뭐 이렇게 호화로운 반찬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 청국장 같은 거, 된장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았던 거를 먹으며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때는 너무너무 못 살았고 못 살았죠. 비위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살게 된 만큼 사실은 놓쳐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 이 자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귀중한 사명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욕망으로 차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런 폭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도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다. 호주에서 타버린 그 코알라, 캥거루들 수많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미물에 불과한 듯 보이는 그들도 그 고통에서 타 죽으면서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이게 뭐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될 바른 신앙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이라는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사실 자연이라고 그럴 때 이게 스스로 있는 거니까 그건 사실 신앙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저 작품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가꾸어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2020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그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할 때, 그러니까 주일 낮이니까 제가 그 깨끗한 걸 썼지만, 제가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그런 거는 제가 이면제를 씁니다. 아니, 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일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뭐, 아끼는 거죠.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나무는 베어졌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큰 거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한 장 무심결에 썼을 때, 결국 이 한 장 또 만들기 위해서 어디선가는 그 나무가 베어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어느 날 이게 피해를 올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살 때, 근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제가 전에 제주도에를 가서 성산 일출봉에서 이렇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근데 밑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산 일출봉 바다 속에 해파리떼가 다글다글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오염돼요. 청정에 여러분 해파리떼가 이렇게 올려있게 해서 뭔가 거기서 흘러나가는 그 물들을 먹고 오염이 되고. 제가 전에 노예에서 그 태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2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바다에 수영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한참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팍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성게가 나를 쐈나?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해파리였어요. 태국 바다도 거기가 휴양지로 태국에서 나름 그 유명한 그런 데인데 2월 달에 거기 해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런 그 피부과 치료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아주대 가서 치료받을 만큼. 근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 바다는 다 병드는구나, 지금. 어느 날요, 우리가 바다에 여름에 갔는데 바다에 못 들어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 때, 우리 자녀들 때 바다 가는 게 보고만 와야 돼. 왜?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지금 일본에서 있었던 그 방사능 오염 그 물들이 결국 돌아가지고 태평양 언젠가 돌아서 우리 동해나 우리 이 땅을 지금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지구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손주들 때에서 더 이상 정말 그 사는 게 고통이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 3도만 더 올라가면 해수면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저기 그 뭐 부산 해변가들의 도시들은 다 잠깁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왜냐하면 그 해수면에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난리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끝장이에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나가 복 받고 또 이렇게 뭐 잘 사는 거 내가 좀 행복 너무 세상을 좁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어떻게 하든지 또 이렇게 뭐라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거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덜 할 수 있으면 덜 하는 것. 그것이 돈 아끼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이다 그 마음. 저는 아미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 표현을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서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연은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의 것을 우리가 지금 빌려서 지금 써요. 빌려서. 우리가 막 써버리고 나면 우리 자손들은 쓸 것이 없고 그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바닷가를 갔더니 들어갈 수 없는 바다. 여러분,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호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호주에 산불 나는 걸 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사실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안나푸르나에 등산하다가 지금 4명이 실종된 사람들 보면서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뭐라고 댓글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건 안 하고, 그 세금 가지고 트레킹 하다가, 죽었다고. 말하자면 잘 죽었다는 거죠. 그 댓글을 그렇게 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걸 보면서, 야, 도대체 무섭다, 사람들이. 입장 바꾸는 말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출장을 갔어. 한 달 출장을 뭐 보름 갔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누구라도 다 한 2, 3일 정도는 뭐 기획 세워서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그런 일 하면 사고 당하면 안타깝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잘 죽었다. 세금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그 심정은 거기 저는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꼭 그럴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그 탐욕에 쩔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가지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아끼는 그 일이 신앙적인 일이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 자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그 후대 세상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 저는 우리 수원에도 보면 저기 그 광교 호수공원 같은 게 정말 그 전형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라 생각을 해요. 옛날에 거기서 제가 수원에서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거기 낚시도 아버지랑 가본 적도 있고 또 거기에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고등학교 6년 선배가 의사였는데 군대 갔다가 이제 그 사고로 죽어서 제가 우리 친구들 선배들하고 해가지고 저기 그 호수공원 거기다가 그 화장에서 뿌리기도 했어요. 배 타고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호수공원은 더 멋있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좋은 그런 것으로의 그 개발. 그래서 환경과 또 개발이 정말 잘 아우러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을 물려주는 그것이 매우 영적인 일이다. 오늘 2020년 여러분이 이것저것 생활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걸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늘 아파트 그 분리수거하는 날 보면 좀 가슴이 멎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버리러 가지만 이만큼 쌓이는 게 매주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정말 이거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지금 누적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돌아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갖다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덜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문제긴 한데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유엔에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2도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의 포기됐습니다. 그러면요 2도 이게 무너지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잘 보존하고 가꿀 책임이 있다. 어차피 유물론자는요 어차피 이게 우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망가져도 뭐 그건 다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일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작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